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죠. 주님, 그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제 홈스쿨 센터에서 아이들이 식기도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잠깐 주님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알고 뭐 주님께서 주께서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데 삶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모든 거 혼자서 다 결정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저 목숨, 자기 생명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세상의 주님, 곧 주라고 하는 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황제였어요. 왕,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렇게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이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불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해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극장에서요,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되어서 짐승에게 또 잡혀서 죽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들 때문에 파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란 말을 그렇게 그분들이 쉽게 했겠습니까? 보통 확신이 아니면,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여러분, 그림, 그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쓱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사람 예수 믿고, 나도 똑같이 물고기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 이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완전히 싸구려가 된 거예요. 그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우리 흔히 말하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런 말, 너희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아까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설명하는 몇 가지 중요한 말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16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18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첫 글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돼요? 우리는 뭐 이해보다 이미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이미 믿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 즉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많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되시느냐. 첫째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제 1절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창조물보다, 어떤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사실 이 내용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교회 정통적인 교회에서 빗나가 가지고 잘못된 이론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와 비슷한데,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기독교하고 비슷한데도 이상하게 왜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그럴까? 왜 저들은 가지 말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을 깊이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근데 여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는,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나신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계신 자라, 그 말이에요. 먼저 계신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그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6절의 말씀 더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흔히 뭐라면 천사들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또 그분을 위해서 또 다 지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 하면 이 만물 가운데, 그렇게 창조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이 고백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속량을 얻었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런 표현을 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한스러운 삶의 저주스러운 삶, 이게 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그렇게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믿었더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냐면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옮겨내셨어요. 그래서 그 어디를 옮겨내셨냐면 13절 말씀 뒤에 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이 뭐게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사랑의 나라,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 죄가 용서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거든요. 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에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죄인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뭐냐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는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경은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으려면 생명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생명의 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 그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심판받을 자인데 멸망받을 자인데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인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그 죄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속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다시 나의 자녀로 회복을 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구속하셨고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인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씀 보면 그 안에, 주님 안에 이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 그걸 잘 간수하시고 잘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물 가운데 고귀한 인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버려두시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요. 나를 돌봐주셔요.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내 모든 것을 돌보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는 그저 세상은 자연의 법칙대에서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거든요.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고 그러고 자연신론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을 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점차 이기적으로 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화된 이 세상 속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세계를 좁혀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게임에 빠지게 되면 모니터 안에 자기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간관계, 주변의 인간관계의 관계의 삶이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그 좁은 공간 속에 자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 속에 그분이 간섭할 일도 없고, 봐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 하나님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그러시면 세상이 이러겠느냐.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작은 관심의 일에도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작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이 없으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왜 이러지? 가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싫다고 이런 표현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모든 창조물보다 더더욱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저 버려두고 네가 알아서 내 인생 개척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고 내 속에 다가오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네 번째는 이 얘기를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와 구속과 섭리를 말하다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섭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홀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활동하는 것은 뭡니까? 머리로부터 전부 다 여러분 명령을 받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전부 다 우리가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백체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충만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내 영혼의 궁핍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고요. 그럼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내 안에 충만함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야, 이제부터 나를 세인트 준이라고 불러라. 웃지 마세요. 여러분, 세인트 준이에요. 이제부터. 아빠가 왜 세인트 준이에요? 그래서 야, 성도라고 그랬잖니. 성도가 거룩한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준이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거룩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작은 일에도 제가 팍 떨던 성격, 조급증도 있고, 작은 일에도 팍 끓고 정확하게 내 맘 빠듯하지 않으면 아주 신경질 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느슨해졌어요. 좀 삶의 여유가 생겨지고, 이건 나이 먹어서가 아니거든요. 삶의 여유가 생겨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자리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혀가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용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그 마음들,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좀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과 우리 안에 그냥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냥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삶의 여유를 누리게 되고, 내가 인생에 그 문제가 많이 부딪히고 걱정할 일이 많이 있고 내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가장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필요한 대로 채우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풍성함을 전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인 지체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내가 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더니,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나는 이렇게 삶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을 그들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면 더 진실하고, 그것을 알면 더 헌신적이고, 그것을 알면 더 충만한 가운데 그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것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누구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모든 것 간섭하셔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내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은 먼저 나셨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온 죽음이 말이죠. 모든 생명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힘차게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삶을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부끄러운 것, 과거의 실패들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다시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라,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나는 너하고 더불어 먹고 너 나하고 더불어 먹고 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파괴된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이웃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유감없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삶의 절망 느끼고 계십니까? 나 지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몰라서 좌절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셔서 온전하게 주님, 내가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저 나 의지하면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지배하는 곳에,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마음 열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삶에 방황하십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삶에 그저 뭔가 공허합니까? 내 삶에 충만함을 못 느끼십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공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여전히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멈추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내가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찬양의 대상이신 주님, 그분을 고백하는 그분께 엎드려 보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내가 곧 너를 창조했다고, 너를 창조한 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십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면서 인생의 삶을 시작을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고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이 될 겁니다. 다시금 공허한 삶이 충만함으로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에 주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서두에 예수님을 주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고백하는 대로 내 삶 속의 주님은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독할 때 그저 주님 앞에 가서 몇 마디 요청하는 것 외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말과 삶에서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다시 한번 하는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둡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아버지 하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